우리 찬양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약간은 좀 강의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교회론. 어머니 교회론. 자, 덴버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신 우리 정성욱 교수님의 글입니다. 자,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일본의 복음주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천감삼이라고 하죠. 이제 정성욱 교수님이 하시는 글입니다. 저는 우찌무라의 구안록과 그의 전집을 즐겨 읽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매우 복음적인 신학자인 점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안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평화를 얻기까지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런 그 우찌무라 간조의 구안록과 그 전집을 즐겨 읽었는데, 특별히 그가 매우 복음적이라고 하는, 복음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점을 좋아했습니다. 자, 하지만 왠지 우찌무라는 무교회주의의 신학과 운동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무교회주의자가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조직적인 가시적 교회조차도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세례와 성찬과 같은 교회의 의식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근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의 논리적 귀결이 가시적인 조직교회의 부정이라면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물론 가시적인 조직교회란 여러 가지 약점과 문제와 질병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 전체는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구원 여정의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공동체임을 거듭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근거하여 칼빈이 주장한 어머니 교회론은 너무나 성경적인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는 모든 성도는 교회를 그의 어머니로 모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어머니인 교회는 우리를 당신의 태에서 잉태하고 낳고 젖을 주며 기르고 돌보며 교육하고 훈련하며 안내하고 지도하며 훈육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도 신앙도 신앙의 성숙도 참된 영성과 경건의 훈련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칼빈의 어머니 교회론이 오늘날 미국 교회와 미국에 계시면서 쓴 글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에서 재발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를 멋진 무대와 장식을 가진 극장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를 아름다운 음식으로 가득한 식당이나 카페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를 운동장과 운동기구가 가득한 체육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는 교회를 쇼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쇼핑 문화가 지배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적 어머니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생명의 잉태, 생명의 재생산, 생명을 영적으로 먹이고 기르는 일, 그 다음에 영적인 훈련과 훈육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는 일, 성숙한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서 삶의 현장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하는 일, 바로 이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말씀과 기도이기에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바로 이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정성욱 교수님의 글을 옮겨왔습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해서 쓴 글들입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여러 가지 컬럼들을 내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에 흔히 건물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교회란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 지금 여기는 예배당이죠.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고 저쪽 건너편 방을 우리 뭐라 그러죠? 교육관. 우리 엄청나게 보이죠. 예배당 저쪽이 교육관. 그다음에 여기는 뭐라 그럴까요? 복지관. 뭐 이렇게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지.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보세요. 제도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교회들이 모인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관한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시대와 지역의 성도들을 다 통틀어서 이루어진 우주적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우주적 교회는 진정한 하나의 교회이며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교회입니다. 이게 우주적 교회, 진짜 교회죠. 그리고 교회의 두 번째 정의는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부를 때의 교회, 즉 특정 장소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 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이렇게 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신약 교회는 어떻게 유래됐나?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신약 시대의 교회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죠. 방주. 그곳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죠. 그 다음에 성전. 거기서 사유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회당,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 그 다음에 광야교회.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광야교회.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모임들 속에서 우리가 신약교회의 유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본문으로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반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주인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특정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이나
세속적인 이익과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을 때 그 반석을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 반석을 교황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자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틀렸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을 받아들이면서 저는 이렇게 그 해석을 합니다. 제가 우리 인터콥에서 교회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고 이제 한국 교회의 그런 그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반석은 어디냐면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있는데 거기에 판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고 그 요새가 그 신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새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지금 그 위에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위에 계시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반석 this rock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상 this rock. 그래서 이 돌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여기 지금 판신전 우상이 드글드글거리는 이 판신전 그 위에서 이 돌,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가 뭐죠? 이러한 죄악 덩어리의 세상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이거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디에다 세워야 되느냐? 어제 그 아파트들 막 들었었는데 막 이렇게 그런 데 가서 교회 세워서 교회 성장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악이 드글드글 거리는 그런 곳,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곳, 그런 곳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 돌을, 그러니까 그 판신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근데 마치 우리 미국이나 여러 그 서방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에 보낼 때에 한국의 상황이 그랬어요. 한국이 그렇게 악이 드글드글거리고 있는 그 위에 그분들이 왔는데요. 대부분 그 초창기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 보면요. 내가 한국으로 선교하러 간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떠날 때 무슨 마음을 갖냐면 나는 이제 한 2년 정도 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온 겁니다. 이 한국 땅에. 그리고 진짜로 젊은 나이에 거의 2년 내지 한 3년 안에 뭐 풍토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러 간다라고 하는 건 나는 죽으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악의 그 위에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이 좀 또 이런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왜 한국이?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그 현장, 그 베드로라고 보는 로마 카톨릭 잘못됐고,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는 거 잘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이방의 신전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같이 전에 우리 100여 년 전에 한국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가 또 지금 그곳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면 막 죽이는 순교를 당하고 하는 그런 곳이지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땅에 지금 편안한 가운데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센터가 돼야 됩니다. 제자를 만들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말씀을 좀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교회는 또 둘로 또 나눠지는데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진정한 교회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하죠. 최근에 여러분 JMS 알죠?
JMS 교회들이 무지 많아요. 근데 JMS 교회 이제 우리가 그냥 바깥으로 보면 몰라요. 다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에 막 똑같이 써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 안에 사람들의 모임을 부르는 말이죠.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진정으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말로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란 정말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의 모임입니다. 이 진정한 교회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그 경계가 분명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는 딱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이 진정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더 커다란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작은 교회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이 두 종류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그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양이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염소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의 순수성과 절대성. 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복음의 진리가 있는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있는 그대로 전해지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의 기준,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열심히 그 해석의 기준을 틀린 기준이 아니라 바른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있죠. 또 복음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 다음에 말씀의 절대성,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 이 복음의 진리로 삶의 구원과 변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믿음의 길을 전파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세상의 죄와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의로움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성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성례입니다. 성례. 오늘 우리 아침에도 성찬식을 했습니다마는 세례와 성찬,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의식입니다. 세례는 새로운 교회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절차이고요. 성찬은 구성원들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서로 확인해 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이 두 가지 성례를 성경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자,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진리의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파수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을 담고 보존하고 지키는 곳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유지되고 전파되도록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죠. 개혁한다는 게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말하는 개혁은 원래의 모습에서 그동안 변질된 것들이 있다면, 그동안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도려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래의 모습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 요새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게 많죠, 교회 안에. 여러분, 그 앤서니 드 멜로의 그 종교박람회라고 하는 책 아시죠? 거기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구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좀 구루 그러면 조금 그 힌두교 그쪽에 이제 지도자인데, 이걸 좀 제가 신부님, 그러니까 카톨릭 쪽으로 좀 이렇게 각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한 신부님이 맨날 그 미사를 집전하러 올 때마다 항상 그 고양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문고리에다가 걸어놓고 이제 미사를 집전하시고 가시고, 쭉 가다가 이제 어느 날 고양이가 또 그 죽거나 그러면 또 다른 고양이를 데리고 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부님도 바뀌면 또 다른 신부님이 또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거기다가 데려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신학교, 가톨릭 신학교에서 하나의 논문이 하나 제출됐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미사에 있어서 고양이의 위치에 관하여 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하나 발표된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안 재밌어요? 이건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고양이는 신부님이 그냥 키우던 고양이 같이 올 때 그냥 데리고 온 건데, 어느 사이에 그게 중요한 미사의 하나의 그런 장면이 된 거죠. 급기야는 신학교에서 논문까지 나온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뭐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한국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혹시 비본질적인 것이 중심에 들어와서 있고 본질적인 것들이 밀려난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창립했던 이런 시간이 되면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종교개혁주일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것들을 한번 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살아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지,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거나 상실된 교회는 더 이상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모양만 있는 거죠.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있는 그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냐의 기준이 뭐냐? 칭의교리가 세워져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칭의교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칭의교리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 교회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냐라고 판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건물과 십자가가 있고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모일지라도 진리의 복음이 빠지거나 변질되면 더 이상 진정한 의미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단체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진리를 보수하는,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의 본분이면서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전면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를 처음부터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인간은 자기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확인하게 되고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동참함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전사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저도 마음속 오늘 아침에 여기 교회로 올 때부터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지 기쁘다. 예. 사실은 그렇게 막 기쁘지는 않았어요. 오늘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36주년이나 됐는데 좀 우리 성도들이 막 좀 우리 교회 성도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안 와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오늘 좀 와서 빠글빠글 좀 거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이렇게 기쁘진 않았지만 오면서도 그래 오늘 그래도 주일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기쁨으로 달려나가 예배드려야지 그러고서 이제 달려나온 겁니다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되면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그 자극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분의 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열심히 알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하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배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실천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해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신 너무나 귀한 일이구나 라고 했을 때 내 안에서 터져나오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제일 기쁘고 전에 우리 관성 형제 하루 종일 기도하겠다 그래서 일단 기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좀 예고 좀 하셔가지고 좀 많이 좀 동참시켜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루 종일 찬양. 그게 에즈버리의 지금 부흥의 그겁니다. 자꾸만 만나고 싶고 모이고 싶고 모여서 찬양하고 싶고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고 싶고 그 찬양 중에 제가 하나 Never stop 주님 Never stop working 주님께서 아직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 혹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혹 내가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지금도 never stop 일을 중단하고 있지 않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찬양하고 그게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고 싶어지고 또 모이고 싶어지고 모이면 나누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눠주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모이고 싶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 할 때 여러분들이 누가 어떤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면 여러분 다 지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정말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 또한 예배란 단지 주일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믿는 자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예배당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일들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저는 이게 요즘에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에 더욱더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누리는 삶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기간을 지나면서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더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쁘게 받고 계시다면 사도행전 2장, 3장, 4장, 2장, 4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교제, 그 교제권이 쫙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인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어진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삶의 인도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다른 형제 자매들과도 관계와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수평적 관계와 교제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그분의 사랑 가운데에 맺어진 다른 지체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모두 충족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소홀하게 되면 그 나머지 관계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의미 있는 교제의 삶을 나눌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아까 내총감상이 교회의 그런 어떤 약점들을 얘기하면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한 것 이해가 됩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놓고 이게 말씀이죠. 터를 놓고 거기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 하나씩 이렇게 지어져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도와 구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와 구제. 교회는 죄인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전도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도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어떤 형태로든지 수행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한 교회는 복음의 사랑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계획들이 많이 있고 비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안 돼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만은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저는 하여간 옛날부터 지금은 많이 일반화되었습니다만 장례식을 못 치르는 사람들 장례식을 우리 교회에서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까지는 지금 우리가 못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가 자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에 삼으신 겁니다. 교회를 삼으신 겁니다. 교회가 이 일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은사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뭐 결정적으로 복음을 나눠야 되겠죠.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권면입니다. 권면. 권면이 사라졌죠. 우리 한국교회에 사라졌고 이게 많이 안타깝죠. 제가 권면이라고 이게 좋은 말로 표현했지만 뭐 그게 나쁜 말은 아니지만 징계, 권징, 권징. 자, 권면이란 상대에게 필요한 진리의 따끔한 말을 사랑으로 하는 것. 요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권면한다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막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털어버리는 게 권면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진리의 따끔한 말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항상 이 사랑의 매는 때리는 사람이 더 아파야 돼요. 항상. 우리 모두는 완벽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자신의 망가진 부분을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 때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권면의 말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움과 회복을 입기를 바라는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영적인 조언이 권면입니다. 이런 걸 잘 하시는 분을 우리가 권사님이라고 그러죠. 권사님. 나이가 들면 받는 직분이 권사님이 아니라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을 권사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제가 가끔 막 부를 겁니다. 아, 선희 권사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뜻으로. 권면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진실을 사랑의 마음으로 말해주는 것. 우리 잠언 27장 5절 6절에 보시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사랑의 마음으로 말해주는 것이 권면입니다. 이게 교회가 있어야 돼요. 자,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요,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자신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세 번역 성경에. 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란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의 상황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어서 또 하나의 교회를 또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서로를 권면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축제교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37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축제교회가 복음의 진리가 살아있는, 그리고 예배로 인해서 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너무나 감사하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